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끝까지 집중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는 굳은 일이 많았지만은 저희를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애지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함께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17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풍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열매와 사원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에 인하여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일어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갈수록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혜경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된 뜻 가운데서 소생하고 번창하며 사멸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저희에게 닥쳐도 끝내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온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의 회오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저희들의 강한 믿음으로 하나하나 확실하게 극복해 나가 머지않아 다시 또 평온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수많은 죄와 온갖 탐욕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양학원의 성전 애지헌 교회에서 올리는 예배의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집도하시는 이호선 목사님께 주님의 크나큰 능력이 임재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올리는 하늘현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자녀에게도 사랑의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이라는 길목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와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편리와 탐욕을 자제하는 인내와 모두를 위해 협력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대양학원과 세종대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세워진 대양학원과 산하재단은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며 세상의 으뜸으로 우뚝 서고자 오늘도 분발하며 성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양학원을 이끌어 가시는 명예이사장님과 총장님, 교직원과 그리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산하기관의 모든 기관장님, 구성원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큰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도 대학의 2학기 학사 일정이 구성원들의 노력과 합심으로 무사히 마무리 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대학과 재단의 모든 산하기관이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 올립니다. 다가오는 주님의 성탄절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가난하고 행여 몸과 마음이 병들거나 지쳐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특별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보복을 받으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주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주어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을 모두 하며 사랑을 잘하지 않으며 도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네. 주님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제가 자동차 소나타를 10년 넘게 탔습니다.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새 차와 함께 따라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부르지요. 사용 안내 책자입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이렇게 두꺼워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읽기가 싫어요.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는 차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 겁니다. 매뉴얼에는 차를 어떻게 작동하며 언제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또 타이어를 갈아주는 주기는 얼마인지 등등 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차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즉 차를 설계한 사람이 매뉴얼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위해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지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는 듣고 알고 깨닫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큰 변고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논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는가? 주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를 일깨워주는 두 개의 교훈을 찾아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교회 입구에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가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행하고자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자동차 매뉴얼을 알기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저 듣고 배우고 알기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동사형을 쓰지 않고 명사형을 썼습니다.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가르쳐라 하는 동사보다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교사가 되라는 명사형을 쓰면은 삶 전체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으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죽은 시체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지 믿음이 죽었으면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얼굴을 쳐다봅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빗으로 머리를 빗어야지요. 또 얼굴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물로 깨끗하게 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보기만 하고 곧 잊어버린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박사들인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많이 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벼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30배,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씨를 뿌려야지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싹이 터야 합니다. 깨닫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깨닫고 결심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심이 서야 합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허비해버렸어요.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탕자는 마음속에서 왜 거기서 굶주리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가서 나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먼 지평선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그를 뛰어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고 아들의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닫기만 하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아들이 그런 환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만난 환난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어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25절 끝부분입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25절 상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의 법은 안 돼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즉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나아가서 근심, 걱정, 염려, 고통,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일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십니까?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그리고 결심하고 나아가서 결심한 바를 실천에 옮기시기를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시험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당하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과감히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결심한 바를 행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은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애지연 성도 여러분, 또 세종선교회 선교회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다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서 저희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애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애전 믿음의 식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반에 보내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복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아기 예수님을 꼭 영접하는 2020년 성탄절이 되도록, 또 새해를 앞두고 재단 및 산하기관의 성장과 더 큰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애전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능케 하시는 자유함을 누리기로 마음속 깊이 강하게 확신하며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형제자매, 또 저희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애지연 재단,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재단에 속한 모든 기관과 세정인들 위해,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